수해 때문에 지금 많은 가정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은 큰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대가 찬양했듯이요, 정말 주 예수 넓은 품에 우리가 늘 안겨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대요. 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이 성경 지식이나 또는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셨던가 봐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학교를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한 아이를 붙들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야, 철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철수가요, 갑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당황해서는 목사님께 대답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고는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좀 황당해서 그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철수한테 지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철수는 정직한 아이예요. 걔가 안 그랬다 그러면 진짜 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믿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아서 당회를 했대요.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도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내가 철수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고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걔는 정직하니까 목사님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누군가가 무너뜨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 장로들이 물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졸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사실 이 유머를 들었을 때는 그냥 웃고 제가 넘겼어요. 근데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유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목사는 지금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를 믿어주고 있잖아요. 또 장로님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이 잘못했다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어주는 교회, 정말 서로를 책임져 주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배우면 돼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은 그냥 배워서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그냥 배우고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화 가운데 나오는 이 교회는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해요. 그러나 서로를 믿어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진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같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게 하고 분열되게 만들어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사이 좋은 황소 3마리와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황소 3마리가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던지 너무 사이가 좋아서 매일 같이 함께 다니면서 함께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는 이 황소들을 잡아먹고 싶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황소들 3마리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늘 함께 있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자 혼자서 이 황소 3마리를 당하지 못하니까 못 공격을 해요. 근데 잡아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하루는 이 3마리 황소를 각각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저 2마리가 너 욕하더라. 너 흉보더라. 너 못생겼다고 흉보더라. 너 싸가지 없다고 말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황소들을 찾아가서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마리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황소들이 사자의 이간질에 넘어가서는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오해하면서 결국은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런 사이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에는 늘 같이 모여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사이가 나쁘면 같이 풀 뜯어 먹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마리 황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다 그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간질해요.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투게 해서 결국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 그때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악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러한 악한 사탄의 그 괴계를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요. 정말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분열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다 막아내시고 정말 우리 봉산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말씀을 드렸어요.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언제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가슴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이 호심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의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의가 나에게로 옮겨진 바로 그 전가된 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실천적 의, 이것을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요.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바울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그 전투화, 이 신발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칼리가라고 해요. 칼리가.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을 신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신발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신발이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이 되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당시의 군인들은요, 먼 거리를 전부 다 걸어서 다녔어요. 물론 장군은 말을 타고 다니지만 일반 병사들은 다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됐어요. 이런 먼 거리를 걸어서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발이 중요하잖아요. 신발이. 그럼 발이 편해야 돼요. 발이 편해야 돼요. 그런데 먼 거리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신발이 불편해서 발이 부르트거나 아니면 발에 상처가 나거나 여러분, 그러면 전투력에 손실이 오는 거예요. 이 칼리가가 아주 대단한 신발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뢰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발목 지뢰 막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뢰와 같이 상대방 병사들의 발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또는 못같이 뾰족한 것들을 땅에다가 박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모르고 그것을 밟으면 발에 상처를 입도록 발이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칼리가는요, 바닥을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요. 아주 두꺼운 가죽을 만들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또 징을 박거나 또는 못을 박아서 밑창에, 그래서 그러한 나무 뭐 창을 밟거나 뾰족한 것을 밟거나 그래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게 그렇게 보호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로마 군대가 군인들이 이 칼리가라고 하는 이 신발을 신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수많은 군인들이 발을 다쳐서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지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튼튼한 신발을 신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튼튼한 신발. 근데 이 신발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자, 15절 말씀 우리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평안의 복음. 무엇으로 이 신을 만드느냐?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복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면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군사인 우리들이 바로 이 로마 병사들이 칼리가라고 하는 그 튼튼한 신발을 신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튼튼한 이런 영적인 신발을 신고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발 복음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문, 복된 소식, 가스펠,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성경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누구나 잘 아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성경 전체의 요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자,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의 이 가사가 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요,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복음을 만나게 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그는 복음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복음을 자랑하면서 그는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요,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간수가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너무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결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너무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바울에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두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정말 기쁜 소식 아닌가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가족들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밤에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여러분, 그 집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던 그 말씀 기억하시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여러분, 간수는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자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더니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안이.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이 신을 신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정말 날마다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복음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모든 일들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겨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생깁니다. 괴로운 일이 생겨요. 너무너무나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정말 수해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영주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영주뿐만 아니라 TV 보니까요, 정말 전국의 여러 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닥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런 때라도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평안을 누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요, 우리가 그냥 한 번 마시고 한 번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냥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려야 하는 그러한 평안함, 이 평안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간직하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안함, 우리가 그냥 한번 누리고 그냥 끝쳐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평안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을 만들어 신어야 되는데요, 그냥 한번 신고 버리는 그러한 신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어야 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이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안함, 놀라운 이 기쁨과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이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시고 날마다 기뻐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함을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